특별히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최고의 절기 중에 또 하나입니다. 부활절. 부활절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PPT 띄워주세요. 예, 부활절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부활의 가치를 모르면서 나는 부활을 선물 받았다. 주보에는 이 길게 다 못 실으니까 그냥 나는 부활을 선물 받았다 했거든요. 근데 앞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부활의 가치를 모르면서 나는 부활을 선물 받았다. 여러분 부활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간절히 원해서 부활을 선물 받은 건 아니죠, 그죠? 그죠?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느껴진 게 나는 부활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부활을 선물 받았었구나. 아직도 부활의 가치를 완전히 모르고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여러분 부활의 가치를 알면요, 진짜 하나님께 날마다 와서 감사가 그냥 되어질 수밖에 없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이 또 부활할 거라는, 내가 어떻게 부활할 거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는가요? 머리만 복잡하시죠?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는 거야 하면서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0억짜리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 그것을 여러분의 얼굴로 한번 표현해 주실래요? 그 기쁨을. 실제로 내가 로또 100억짜리 1등에 당첨되었다. 기절. 그렇죠. 기절 안 하면 그건 참 강심장이겠죠, 그죠? 기절 안 하더라도 뭐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냥 얼굴이 그냥 달등이 웃으면서 막 난다 보면 괜찮아. 아이고 선생님 차가 팍살이 났어. 괜찮아. 100억 있는데, 그렇죠? 우리 집이 뭐 경매로 괜찮아. 또 사면 되지 뭐. 하여튼 100억이 우리가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로또 처음 나올 때 있잖아요. 로또를 회사 직원들하고 재미로 사봤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1등이 안 됐지만은 희망 부분이었죠, 그죠? 내가 1등이 되면 1등이 안 됐지만 로또를 사신 분들의 대부분은 내가 1등이 되면 이 돈 어떻게 쓸까? 이 생각부터 먼저 해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얼마 주고 어디 또 기부하고 이거 하고 나중에 애들한테 얼마 하고 막 그래도 나한테 얼마 남겠구나. 아니 그 생각만 하더라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로또 100억짜리 1등과 부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솔직히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지? 이런 아니 이게 실제로 일어나면요 고민될 겁니다. 그렇죠? 100억을 선택하고 부활을 버릴 건가? 부활을 선택하고 100억을 버릴 건가? 우리 윤원 형제는 뭘 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일단은 부활을 선택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100억 1등 될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사람들 진이게만 실세상이라고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괜히 기뻐요. 그죠? 그저 설레이고. 근데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할 때는 로또 1등에 당첨될 때보단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나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왜? 부활은 현실적으로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고 앞으로 그것이 하고 온 것이 아직 온 것이 아니니까. 근데 로또도 똑같잖아요. 상상이잖아요. 놀라운 거는요, 부활이 로또 1등에 밀렸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로또 1등은 좋은데 부활은 생각만 해도 좋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 100억짜리 로또 1등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부활의 가치가? 아니죠. 우리는 부활의 가치를 모르면서 부활의 선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가치를 안다면 그 부활이 주는 그 엄청난 평강과 기쁨이 넘쳐. 로또 1등은 저리 가랍니다. 왜? 100억으로도 부활은 살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근데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하고 부활의 참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이 땅의 부활을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설레지 않는 거예요. 즐겁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에 대하여 확실히 깨닫고 부활이 주는 기쁨과 평강의 능력을 가득 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부활절에서 말할 때 우리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뭘까요? 근원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부활은 뭡니까? 다시 사는 거. 주일학교 부활은 뭡니까? 이러니까 뿅아리가 나오는 거라더라고요. 그럼 부활이 부활은 아닙니다. 하도 부활절에 계란을 주니까 뿅아리가 부활하는 걸 부활절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은 국어적인 의미로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 혼수 상태에 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안 하죠, 그죠? 완전히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뭘까요? 성경이 설명하는 부활은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번 성경의 내용에 근거로 한 부활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부활은 뭡니까? 다시 사는 거. 어떻게 다시 사는 거? 그렇죠. 국어 사전적인 의미와 같긴 한데 성경에서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와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근데 우리는 단편적인 부활의 내용들만 알고 있더라고요.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자세한 부활이 뭔가 그 엄청난 부활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2장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오죠. 7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일 큰 형이 형수와 이제 결혼해서 했는데 애가 없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대를 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7 형제가 다 형수와 결혼을 하긴 했는데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인도 죽었어요. 사두개인의 질문이 뭡니까?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자, 여러분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 넷째의 아내입니까? 제일 처음에 결혼한 사람이 아닐까? 제일 마지막에 결혼한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면 중간에 결혼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누구의 아내라 해줘야 되나? 첫 번째가 유효한가? 마지막째가 유효한가? 아니면 더 사랑한 사람의 아내가? 이 여인한테 선택하라고 해야 될까? 그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자다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의 장소는 어디라고요? 이 땅이 아니고 천국.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은 국어적인 부활의 의미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 땅이 아니에요. 장소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걸,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죽었을 때의 몸이 아닌 완전한 새로운 형체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살아온 형태, 새로운 형태, 천사와 같이 했으니까, 시집도 장가도 가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부활은 당연히 죽은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도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관계도 부활하면은 천국 가면요, 천국 안 가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아니, 맞잖아요.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괜히 또 보고 샬롬 하는데 마음속 기쁘지도 않은데 만나고 싶은 사람도 아닌데 같이 천국에 어떻게 왔어? 그러면 살롬 할 때마다 저쪽에도 살롬인지 죽을 놈인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의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어떻게 회복되는 부활을 말합니다. 제도 짓기 이전의 모습.
그 모습의 회복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외에도 또 알 수 있는 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왜? 예수님 부활의 우리 첫 번째 부활의 열매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 그대로, 죽으신 육신 그대로 부활하셨지만은 죽기 전에 뭔가 다시 부활하신 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자, 마리아가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무덤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동상지기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도대체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 놔두셨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걸 봐서는 예수님이 그 육의 몸은 맞는데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여인들이 그 가까이서 예수님 모셨던 여인들조차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못 알아봅니다. 나중에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아, 예수님. 도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죠.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손에 먹죠. 여기 눌러보고 여기 눌러보고, 그렇죠? 예수인지 네 스승 예수인지 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뭡니까? 원래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시긴 했지만 다른 그 알아볼 수 없는 어떤 다른 광채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상이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은 더 이상 육신이긴 육신이지만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에. 왜? 제자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잡히면 우리도 죽는 줄 알고. 그런데 문 열어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 방 가운데 계셨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건 뭡니까? 닫혀져 있는 문을 뚫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부활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게 안 되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러한 몸으로 우리가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체가 어떻다, 뭐 어떻다, 천사와 같은 날개가 달릴 것이다, 뭐 사이즈는 어떻다, 몸매는 어떻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우리 몸 보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은 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적과 같은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활체가 어떻다,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하면 알아보시면 되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부활이 바로 나에게 주어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해도 안 되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이 부활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받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선물 받으면 어때요? 기뻐해요. 그런데 그 선물이 이 땅에 없는 것이고 희귀한 것이고 엄청 값진 거면 어떻습니까? 더 기뻐하잖아요. 더 그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죠. 그죠? 자, 여러분 부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시는가요? 결국 우리는 부활의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활을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부활의 가치를 깨달으면 되죠. 이미 선물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요 얼마나 값진 것을 받았다고 나중에라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엄청난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부활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먼저 부활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부활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1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무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도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여러분 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까요? 왜 잠그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지켜주지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울었고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죽음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아니,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아예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활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죽음의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현실에 자꾸 마음을 두고 현실에만 모든 것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내가 보고 있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요. 무엇을 해서라 살아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을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악착같이 살아가는. 지금도 여러분 악착같이 살아가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괴롭고 몸이 아파도 부서져도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활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가는 것을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삶 자체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실에서 내가 생각하고 누리는 것이 되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죽음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네,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무로 돌아가니까 차라리 죽고 말자.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죠. 이렇게 부활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에 목매는 거예요. 먹는 거에 목매고 사는 거에 가지는 거에 목매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너희들보다 편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 내 자신을 그냥 메어놓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가진 것을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부활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요,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가 살기가 바쁘니까. 이 땅에 그만 지금 어떻게 해요?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선하게 살면 되지. 다른 사람께 피해 안 입히며 살면 되지. 죽음 후의 심판을 나의 기준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막연하게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피해 안 입히고 살면 되잖아. 그렇죠? 뭐 큰 죄 안 짓고 살아가면 되잖아. 과연 그걸로 될까요?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 내가 우주라고 생각하며 내 생각에 모든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무덤 밖에서 울고 무서워서 문을 끌어 잠궜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마리와 제자들 어떻게 변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그들 속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부활을 전혀 몰랐어요. 부활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부활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확인한 겁니다. 이제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저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이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때부터요, 슬픔은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고 마리아가 돌이켜 기울인 말로 라보니 하니 동생이라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 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이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으로 올라가라 하시니. 아멘.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 죽었어. 이제 다 끝났어.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없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 뭐합니까? 지금 마리아가 선생님이십니까? 이때 괴롭고 슬픈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했을까요? 기쁨이죠. 반가움이죠. 즐거움이죠. 행복함이죠. 그렇죠?
자, 그래 말하고요. 그 예수님이 어디 갈까봐 이제 예수님을 붙드는 거야, 마리아가.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다. 아니, 내가 아직은 안 간다. 어디 안 떠난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붙들 필요 없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떠나기 싫었으면 이제 놓치기 싫어서 예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세상이 망한 것처럼 슬피 울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인교회를 비교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으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소가 꿀을 놓으시니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그런 죽음은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죽음,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이죠. 그러나 부활을 확인한 이상은 죽음은 더 이상 뭡니까? 절망도 슬픔도 두려움도 아니죠. 이제는 무엇을 기다리니까? 부활을 기다리니까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두려움입니까? 절망입니까? 슬픔입니까? 아니면 평강과 기쁨입니까? 왜? 죽음 후에 있을 부활을 상상하니까, 부활을 기다리니까 그 죽음 자체가 뭐가 됩니까? 기쁨이고 평강이 된다는 거죠. 마리아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그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부활의 주인공이 되면요, 마리아와 제자들처럼요,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가치를 확인하고 깨달은 순간 우리에게는 그 부활이 주는 엄청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속에 차지하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그것을 여러분 속에 담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뭐 한다고요? 두려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됩니다. 왜? 죽음이 더 강하니까. 죽음이 더 강하니까. 이 땅의 좌절이 더 강하니까. 그러나 부활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버립니다. 왜? 부활이 주는 평강과 기쁨이 더 크니까요. 여러분,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이 아닌 부활로 내가 영원히 있을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내가 잠시 머물 것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잠시 머무는 숙소에 물이 안 나와요. 비가 새요. 여러분 걱정할 건 없죠. 이건 내가 잠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집에, 내가 진짜 살고 있는 우리 집에 물이 안 나오고 위에서 물이 새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되죠. 근심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우리가 좌절을 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포기하거나, 그렇죠? 내 마음에 그냥 슬픔으로 가득 찰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보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갈 영원한 천국 부활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항상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주는 평강과 기쁨이 현실에서 주는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 사건이, 그 문제가 주는 괴로움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로또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내 차 부서져도 돼요. 사면 되죠. 맞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의 그 확실한, 여러분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 땅에 문제가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 부활을 소유한 사람은요,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유한 사람은요, 사람과 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 맞춰집니까?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준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잣대에 맞춥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기준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거는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현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의 평강과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살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으로. 근데 이미 부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데 부활이 주는 그 평강과 기쁨 우리는 누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부활을 받은 사람인가, 부활을 선물 받은 사람인가, 부활이 없는 사람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가 부활의 참된 가치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요.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의 참된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봄이 오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겨울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죽음이죠. 부활은 죽음 다음에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오죠? 그렇죠? 답이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참된 평강과 기쁨, 부활의 가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로서 사는 것이라. 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가 뭡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롭게 이제 태어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오겠냐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의 참된 기쁨과 평강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죽었는데 부활의 그 참된 가치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 믿으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죠? 평강과 그리고 감격을 주님 앞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 왜?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똑같은 현실 속에서 저 사람은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냐고. 그게 무슨 능력일까요?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세히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돼 있는데 살짝 걸쳐놨어. 그래놓고 내 기분이 나쁘면 상대로 와. 그래서 상대방 한 대 쭉 펴고 가. 다시 딱 달아나. 그리고 힘들 때 잠시 내려와. 그래서 내가 다른 일 해. 그리고 십자가 이제 좀 달려서 좀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와. 가만 보면요 죽은 게 아니고 좀비 같아. 계속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이후로
확실하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의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또 뭐가 죽어야 될까요? 죽는 거 어렵죠. 생각이 죽어야 돼요. 또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죽긴 죽어야 되는데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욕심, 생각, 자아 맞습니다. 그것을 공통적으로 모아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옛 생각이 죽어야 돼요. 옛 생각이 살아있는 상태는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의 옛 언어가 죽어야 돼요. 말이 죽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옛 행동이 죽어야 돼요. 이것이 살아있는 이상에는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의 참된 의미,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이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예수 믿어도 달라진 거 없네. 아니, 믿은 적이 없는데.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나를 통하여 누가 사십니까? 예수가 사시는데. 예수를 죽여버리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평강과 기쁨은 없고 힘들고 어렵고 계속 내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안 죽으면 모르죠. 죽어보신 분들의 얘기는 그래요. 예수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대요. 믿음만큼 확실한 게 없대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신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다른 분과 만나서 얘기할 때 질문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진짜 좋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진짜 행복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의 대답은 이 대답입니까? 아니면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그렇지 뭐 모든 종교가 안 비슷하겠나. 네 하기 나름이지 뭐. 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바라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복한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이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 부활은 죽은 후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나의 말이 죽어야 되고 행동이 죽어야 되고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 때문에 뭐가 느낍니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여러분 행복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죽는 것을 허락할까요? 놔둘까요? 방해하죠. 놔둘 리가 없죠.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이제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태어난다는 건데 사탄 마귀가 그것을 가만둘 리가 없죠. 왜 우리가 못 죽느냐고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우리의 8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이 뭘까요?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죽일 수 없어요. 우리의 말을 죽일 수 없어요. 우리의 행동을 죽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잘
200명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부활의 그 능력을 받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부활의 평강에 넘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항상 유지하지 못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살아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괴물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살면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괴물체가 됩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죽었는데 가끔가끔 내려와서 막 살아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가서 다시 또 십자가에 슬쩍 걸쳐놓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나를 죽이지 않으면 죽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의 육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부활을 맛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 충만 항상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맛을, 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부활의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동풍산 가족 모두가 그 부활의 참된 평강과 기쁨, 그 놀라움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